오늘은 여호와는 우리 인생 길잡이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5년 전 2021년 8월 18일 충북, 충주, 살미면, 야산에 60대의 등산객이 실족을 해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제 죽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60대의 조난객이 뜻하지 않게 하늘에 떠 있는 열화상 카메라 소방 드론을 극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험한 산이었고 칠흑같이 어둠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기온은 뚝 떨어져서 조금도 버티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 중에 위기인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가 파견되긴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도 없었고 구조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늘로 띄운 것이 바로 열화상 카메라 소방 드론이었습니다. 구조대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 소방 드론을 통해서 조난당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찾아내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열화상, 조금이라도 열기가 느껴지면 빨갛게 표시되는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냈고 구조대는 그의 몸을 감싸면서 따뜻하게 안전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 등산객은 조난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때가 있지만 뜻하지 않게 등산객이 아니라 조난객으로 변질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꼭 등산만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멍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했는데 어느 순간 외로움과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먹을 거를 차려주시고 원수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이러한 고백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열심히 산다, 잘 산다, 그리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어려움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선진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괄해서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결핍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채워질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이 결핍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만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결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도 왜 그렇게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므로 내가 내 인생의 목자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벌어지는, 그러한 마음속에 빠져 있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인데요, 신앙인인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주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실은 결핍증에 있고 그 결핍증에 두려움을 느끼며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거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도마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면서 홀로 산을 정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직접 경험을 했으면서도,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믿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인생에서는, 내 삶 속에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가운데에 사실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빈 배였고 빈 그물이었습니다. 내가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만 인생의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 결국 사망의 골짜기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서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서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목자 앞에 서 있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양은 스스로 목초지를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목초지로 인도해 줘야만 그곳으로 가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의 수고는 언제나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순간 얻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시편 23편은 시인은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들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귀에 익어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뜻은 여호와는 우리 인생의 길잡이, 우리 인생의 참고서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교회를, 성경을 내 인생의 참고서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교회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더라. 그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셨더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내 목자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내 인생의 참고서, 내 인생의 길잡이 정도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멀리 지시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63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의 구원자 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열화상 카메라, 소방 드론이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체온,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고통과 죽음 가운데로 친히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도 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도 하고 원수 앞에서도 우리들에게 상을 차려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잡이, 인생의 참고서로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시인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에는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과 비교되는 한 가지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길잡이, 내 인생의 참고서는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우리들에게 기업고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빈 그물에 절망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인생에 내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갔지만 빈 배였고 빈 그물이었습니다. 내 목표가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절망까지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친히 숯불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고서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인생 길잡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만이, 우리의 목자만이 그 일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그 내용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라. 시편 23편 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팡이와 막대기 두 단어를 한꺼번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팡이면 됐지 막대기는 뭡니까? 이러한 고민을 할 때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코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지팡이는요,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건져내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는요, 물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막대기는요, 지팡이와는 전혀 사용처가 다른 것입니다. 막대기는 일이 맹수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쫓아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 귀에는 지팡이가 가장 많이 들려옵니까? 막대기가 가장 많이 들려옵니까?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도 힘들 때에 제가 말도 안 되고요, 무슨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기도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내려치니 물이 내려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귀에는 지팡이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팡이와 함께 우리는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도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우리는 늘 지팡이만을 소망하고 있는데 사실은 막대기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만 하면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우리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대기로 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원수들도 이리 같은 맹수들을 내쫓는 도구로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비유를 해볼까요? 내비게이션은 뭡니까? 우리의 목표지를 설정하기만 하면은 길을 알려주는 참고서입니다. 그리고 길잡이입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다가도 길이 막히거나 내비게이션이 GPS 혼란으로 인해서 알려주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내비게이션을 꺼버립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하나님 예수님으로 설정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했지 내비게이션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거나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잡이이거나 인생의 참고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늘 기도해야 되고 정말 고백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다른 길로 갈 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채찍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평생 목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한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막대기로 저를 치셨습니다. 그 막대기로 치신 결과 제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막대기로 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도 막대기로 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지팡이는 나를 주님에게로 인도했고 주님의 막대기는 나를 사단 권세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는 지팡이로도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 나에게는 막대기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목자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막아주시는 주님의 막대기마저 묵묵히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지금 감당을 하고 있때 힘이 붙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고난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 모양으로 압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막대기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3장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고난 중에도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은사로 믿음직한 은사로 내게 은사를 내려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다. 사망 권세도 통과하게 해주셨고 결국에는 부활로
부활의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과정을 뚫어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이다. 그 말씀입니다. 구조대 품에 안긴 조난자, 결국은 따뜻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그 품에 안긴 자는 그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원수들 앞에서도 주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복이 있다 했습니다. 선하심은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감당치 못할 것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여호와는 인생의 길잡이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향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 파송 찬양, 주님을 향한 기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또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승리하시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